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계속 되풀이된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당연하죠. 교회가 교회됨이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전도라고 이렇게 5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지난 주일 친교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5가지로 규정 정리해 놓은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5가지를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신앙의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룩이요, 2번째는 보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육과 영과 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 혼, 영 3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3분설이 아닌 2분설이어야 된다,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이 아닌 2분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육, 혼, 영이든 몸과 영혼이든지 간에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존재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혼, 육의 균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부도덕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불균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이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원장은 유독 한 제자만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유독 한 제자만 그렇게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제자를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특별한 곳이 없었거든요.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들이 볼 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원장이 그를 특별히 아껴주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 불러 놓고는 숙제 하나를 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한 마리를 나눠 줄 텐데 그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서 와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단서가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특별히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루 해가 다 넘어갈 즈음에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죽은 새를 들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 모였는데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원장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그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거의 다 질 무렵에 이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손에 보니까 새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저렇게 허둥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살아있는 새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온 그 제자를 향해서 원장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서 자네는 새를 죽이지 못하였는가? 예, 제가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임마누엘 코람데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균형 잡힌 믿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전도와 교육과 예배와 봉사와 친교, 이런 것들 속에 필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코람데오입니다. 임마누엘이 없는, 코람데오가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아닌, 코람데오가 아닌 친교가, 교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필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이런 믿음이 균형 잡힌 삶이요,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죠. 최근에 저는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앞에,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요. 기둥이라면 당연히 건물을 지탱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긴과 보아스는 기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상징물이었습니다. 설치물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균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다름 아닌 광야에 있을 때였겠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통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균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불균형의 모든 것을 걷어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은 육혼, 영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 육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전 번역에서는 오늘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중심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에 마음에 이상이 있으면 골수에 사무치게 된다. 뼈에도 이상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내지는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라고 되어 있는데 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뇌에도 문제가 생긴다. 마음과 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과 얼굴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영적 음식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몸속에 음식이 들어오면 몸에서는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쉽게 말하기로 그 음식이 분해되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진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진대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신진대사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의 회개가 아닌 우리의 내적 변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회개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근육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적인 활동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활동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움직이고 운동하듯이 우리의 영도 건강한 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있어야 되고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큼은 복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복,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활동,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노력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세상적인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앞세우면, 그것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리는 영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앞세우면 내 영과 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의 생각이 우리의 영과 혼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 영적인 엄청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들이 작동해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와서 세상적인 이야기, 교회에서 와서 세상적인 복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영적인 음식을 섭취했을지라도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좋은 식사를 했어요. 그러고 바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이 나게 되죠.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음식을 섭취를 하고 누워 있어 버리면 오히려 탈이 나 버립니다.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목숨보다도 돈이 더 소중한, 목숨보다도 돈이 더 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그 돈의 2배, 3배를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할 겁니다. 왜요? 투자한 돈보다 2배, 3배를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에 투자하십시오. 복음에 돈을 투자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 생명이라고 본다면 과연 몇 사람이 복음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육혼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혼 영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저들은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었습니까? 아니,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 주셨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율법의식이 강하여서 율법주의로 바뀌어 버립니다. 선민의식, 좋은 선민의식이 배타주의 사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고집을 부립니다. 교만하고 자만해 버립니다. 완악해져 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만, 우리만 거룩해, 나만, 우리만 최고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을 없앴던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죄인의 형태를 지고 돌아가셨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이해, 저들의 한계를 깨어버린 게, 뛰어넘어 버린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뚤어지고 치우치고 잘못된 생각들을, 사상들을, 세상을 온전하게 똑바로 정확하게 균형 잡힌 세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회복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말씀해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치우친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없었습니까? 엄청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 때문에,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이, 분란이 생깁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갈라디아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전후수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전후수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의 문제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가 생겼던 거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로 예를 들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율법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리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로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적인 것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건요?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인가? 균형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대림절입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주님께서 오심입니다. 그 오심이란 내려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땅으로 지상으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늘의 것으로 세상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맞췄다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 문화와 땅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냐면 우리에게 맞게 균형을 잡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겸손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살아가는 이 공통점,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격,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자격, 이런 조건을 가지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